우리들의 생사학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아기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죄와 구원과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영광스러운 성탄의 날을 기념하며 진리로 예배하는 날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나신 바 그 어깨에 통치권 정사를 내셨고 예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 오신 평강의 왕 영존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그 이름 예수님은 성경은 기모자라 모사라고 기록했습니다. 모사라 하면 인생의 모든 문제에 해답자이고 성답자로 오심을 말합니다. 기모자라 하면 인생의 그 자체가 놀랍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들을 보며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즉 처음과 끝이 되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그 주님의 평강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영적인 침체와 교회의 내부 사정으로 우울한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할지라도 우리들에게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고 성령님이 하신다는 믿음의 확신을 갖고 긴 터널에서 벗어나 소망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한 동방 박사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찾아와 경배했던 것처럼 우리도 진정한 경배를 드리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방 박사들은 기뻐하며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천사들은 온 백성에 미칠 가장 큰 좋은 소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주인공이신 예수님만을 경배합니다. 이들 박사들은 보배합을 열어서 예물인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림으로 경배했습니다. 준비한 예물을 드린 것처럼 우리도 기쁨으로 준비된 예물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황금을 드림으로 통치자의 왕이심을 고백했고 그들은 유향을 드림으로 대제사장임을 모략을 드림으로 십자가의 죽음과 인성을 상징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이 성탄절에 보배합을 열기를 원합니다.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 머리에 둘 때 향유가 흘러나오듯이 인생의 보배합을 열어 하나님께 주님께 드린다는 믿음으로 최고의 예물인 몸과 마음과 영혼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먼저 드린다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셔서 섬김으로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밀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전도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향하신 성탄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의 확신과 성탄의 기쁨과 소망이 우리 심령 속에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 우리에겐 기쁨의 소망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이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는 주인공을 찾아서 라는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말씀 나누기 전에 제가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입니다. 이날에 함께 저희가 모여 우리의 자리를 이렇게 지키고자 나왔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서 기쁨으로 받아주세요. 부족하지만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만이 드러나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영광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이번 모든 예배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은 12월 25일 성탄절입니다. 오늘만큼은 잠시, 적어도 이 시간만큼은 우리 걱정, 근심을 잠시 내려놓으시고 이 각자의 자리를 지키러 나오신 우리 양옆의 성도님들과 편안하게 미소 지으시면서 이렇게 인사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는 이 날에 여러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반짝반짝한 불빛들을 보며 맛있는 음식들을 즐기기도 합니다. 이날은 한 해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이벤트처럼 소란스럽고 떠들썩하죠. 하지만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 오늘 이 기념일의 의미와 이날의 진짜 주인공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허무맹랑한 가짜 기쁨에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두들 자신들이 주인공인 척하지만 사실은 이날에 진짜 주인공이 없는 기념일을 즐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탄절의 진짜 주인공에 대해서 진술하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멈출 수 없는 진실한 기쁨과 소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오늘 이 성탄절의 의미를 이 시간 찾아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 이번 주일에 논했었던 그 캄캄했던 구약의 시대를 지나 그 기나긴 세월을 끝내고 드디어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지나왔던 약속들이 성취되고 이제는 완전하게 빚어진 새로운 약속이 주어지는 신약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때 이 모든 약속의 초점은 한 메시아, 그 구원자로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했죠. 이 메시아는 본래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 그 유대인들을 위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대인이자 레위 지파 출신인 세리마테가 자신과 같은 이 약속의 백성들에게 왕으로 오신 진짜 메시아를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따라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또 이렇게 듣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된 자녀된 우리에게도 진정한 왕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그분이 이루신 약속은 무엇인지 같이 살펴봅시다. 네, 말씀드렸듯이 그 약속은 1차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다윗의 혈통을 따라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제 1장 1절부터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까지 그 주인공을 드러내기 위한 계보를 나열하면서 포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보를 쭉 따라 내려가면 계속해서 누가 누구를 낳고 라는 수식어가 따라오는데 그 맨 마지막에 드디어 계보의 주인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좀 길어서 패스하고요. 한 15절, 16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엘리웃은 엘라살에 낳고 엘라살은 mat단에 낳고 mat단은 야곱에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계보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는 주인공이 누구죠? 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러한 구약시대의 약속을 거쳐서 새로운 시대를 여는 기점이 되기도 하였죠. 그래서 마태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다음과 같이 증언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정도로, 아마 저희 주일학교 친구들도 잘 알고 있을 정도로 익숙한 내용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약혼을 했는데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들이 결혼하고 동거하기 이전에 마리아에게 아기가 잉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약혼자인 요셉이 조용히 그녀를 끊어내려고 하다가 천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후 받아들이는 모습이 24절, 25절에 기록되어 있죠. 요셉이 잠에 깨어 일어나 주의 사제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다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본문은 여기까지일 뿐 더 이상의 자세한 상황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짧은 본문에는 깊은 믿음의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이 오늘 성탄절을 어떻게 누릴 수가 있을까요? 네, 그것은 먼저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네, 제가 18절만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여러분, 이 짧은 구절 속에는 성령으로 잉태되고 또 그것이 나타나기까지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잉태된 아기 예수를 낳기까지는 또한 적어도 10개월이라는 기간이 함축되어 있겠죠. 이 기간을 좀 더 들여다보면 우리는 성령의 잉태하심을 더욱더 누릴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당시의 시대 상황을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당시에는 간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철저하고 그에 대한 징벌 또한 매우 엄격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약혼자를 둔 처녀가 갑자기 생뚱맞게 임신을 하게 되다니. 그런데 그런 뱃속의 아이가 아버지도 없고 혼자서 출처 없는 혼전 임신을 했다고 주장한다면 여러분들은 믿겨지시겠습니까? 물론 이 마리아는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 역시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그녀도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정말 순종하기까지는 정말 많은 인내의 시간이 필요했을 겁니다. 또한 그와 더불어 남편인 요셉은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는 이러한 사실을 알자마자 엄청난 혼란이 들었을 거예요. 배신감도 들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는 이 일을 숨기고 처음에는 조용히 이 약혼을 파혼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런 일이 드러나게 된다면 마리아는 바로 간음죄로 죽임을 당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이러한 기록에 비롯해보면 요셉은 처음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아기를 잉태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 말씀하셨죠.
이에 결국 요셉도 자신이 받은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비록 그 후에도 그들은 때때로 이렇게 불러오는 마리아의 배를 보면서 의심과 혼란의 순간들을 피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경험한 천사의 말을 붙들고 인내하며 순종으로 이 아기를 지켜낸 것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도 믿음의 결단을 요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와 그의 나심은 결코 그냥 단순하게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러분, 그 잉태와 출산의 과정을 성령께서 이끄시고 역사하셨으며 하나님의 손길이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든 지켜줬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에서 이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와 그의 남편이 취했던 이런 믿음과 순종의 행동 또한 놓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 그들이 겪은 이러한 임신과 출산의 과정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또 그의 순종한 부부의 믿음이 실로 눈에 보이게 되는 성취의 순간들이었습니다. 지난 그 몇백 년 동안이라는 약속들이 이 임신이라는 기간 안에 함축되었고 마침내 그 기다림을 깬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 부부가 끝끝내 자신들의 자리를 지켜내었던, 이 믿음을 지켜내었던 기다림의 미학, 그 순종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보낸 올해의 1년도 자그마치 2000년이라는 기나긴 믿음의 시간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그분의 오심과 더불어 주어진 새로운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길 바라기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를 지켜내온 것입니다. 이를 따라 앞으로도 계속되는 기다림의 순간 속에서 우리는 마리아와 요셉처럼 묵묵히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약속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이에요. 물론 여러분, 우리는 그 기다림 속에서 마리아와 요셉처럼 흔들리고 혼란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 천사는 요셉을 통해서 요셉에게 나타나서 다음과 같은 확신을 주셨습니다. 21절과 22절 말씀 짧으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네, 여러분, 이 모든 일은 어느 날 갑자기 한순간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수세기의 시대 동안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한 일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일은 본문의 윗부분, 아까 잠시 얘기했었던 계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본절에서는 아브라함의 혈통으로부터 시작해서 요셉까지,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까지 이르는데 여기에서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했지만 계속 누가 누구를 낳고 라는 수식어가 따라온다고 했죠. 근데 그 수식어의 대상은 남자였습니다. 이 유대인의 남자. 그런데 본문에서는 그리스도께서 그런 유대인 혈통, 남자인 요셉의 혈통이 아니라 그의 아내인 마리아에게서 나셨다고 기록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기록은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 남자의 죄인된 혈통이 아니라 여자로서 죄 없는 그 혈통을 지니고 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성경의 첫 장인 창세기에서부터 말씀되었던 것이죠. 창세기 3장 14절, 15절 말씀인데요. 15절 말씀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뱀에게
죄를 짓게 만들었던 그런 뱀에게 여자의 후손이 그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씀은 또한 구약 성경의 중간 부분에 위치하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했던 예언에서 다시금 등장하죠. 네,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이사야 당시에는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동맹군이 이 남유다를 침략해오는 그런 긴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남유다의 아하스 왕은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아수르라는 이웃 나라에게 도움을 구했었죠. 그래서 그런 그에게 이사야가 그를 책망하며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승리의 징조를 주실 것이라 하며 예언했던 말씀입니다. 이러한 말씀들이 계속해서 모여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의 말씀에 여자의 후손이자 처녀인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됨으로 성취된 것이에요. 그렇게 죄 없는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오신 목적대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써 구원의 약속 또한 성취된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하신 말씀과 약속을 하나라도 그냥 지나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을 이루시고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들을 성취하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또한 그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런 약속을 믿고 계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를 믿는다면 우리는 이제 이 모든 말씀이 성취되어 가고 있는 시대 속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한 가지, 이 귀중한 약속을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금 새겨야 할 겁니다. 어떤 약속일까요? 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바로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약속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꿈도 희망도 사랑도 없어져가는 이 혼란스러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이사야의 시대처럼 긴급하고 어려운 상황을 살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세상 풍조에 휩쓸려서 지금까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심판에 대한 약속을 소홀히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로 남아있는 진실한 교회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고대함이 점차 사라져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약속들이 신실하게 이루어졌음을 믿는다면 이 남은 약속 또한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 준비함으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부끄럽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깨어있는 믿음과 소망을 지니고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청주 성도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기쁨을 혼자만 나누면 그 기쁨이 정말 온전해질 수 없듯이 우리가 이 소망과 기쁨을 나 홀로만의 것에서 끝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분의 구원을 풍성하게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말씀에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이름, 그 이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2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이 임마누엘은 히브리어인데요. 이 우리말로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특이점이 있습니다. 인칭대명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하신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와만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반대로 당신과만 함께하는 분이 아니시고 어떤 특정 대상이나 특정 지역, 특정 건물과만 함께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어떤 그들과만 함께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 여러분, 본절에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그 대상은 누구입니까? 바로 1인칭 복수경인 우리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라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본래는 우리는 이 우리에는 공교롭게도 지금 있는 우리가 포함될 수 없었습니다. 1차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에 포함될 수 있었던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자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들이 그 약속을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들의 정통과 민족성에 집착하다가 약속되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우리 안에 지금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민족과 직분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우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로 인해 우리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된 우리는 말씀대로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함께 맞이해야 합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이 소망을 붙들고 우리가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우리 안에서만 그치는 것도 아니라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다 함께 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기쁨과 소망을 지니고 있다면 이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이 세상에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함께 나눔으로 진정한 우리의 모습을 세워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 안에 포함되지 못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도 나아가서 이 성탄절의 진짜 주인공이 누구인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고 그가 오신 의미를 나누는 우리 청주 성도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심과 더불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지상명령을 주셨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18절부터 20절 마태복음 제일 마지막 구절인데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고통, 그 환난의 긴급한 위기를 겪고 있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직접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 없는 몸을 입고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께서는 앞으로도 세상이 끝날 때까지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러한 명령을 따라 우리는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믿고 소망함으로 우리가 지닌 이 믿음을 나누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진정한 우리가 될 때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여 찬양하고 이 예수님의 구원을 만끽하며 기쁨을 전하고 나누는 공동체가 될 때 오늘 성탄절이 성탄절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늘 이 성탄절의 주인공과 의미를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할 우리의 공동체와 함께 나누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다시금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성탄절의 의미와 주인공을 제대로 마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성탄절의 진짜 주인공은 오직 말씀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과 이 구원의 기쁨과 은혜는 그 무엇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풍조나 이 날의 이런 기념일에만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이 날을 통해 매일매일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기억하고 나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소망하며 인내의 모습으로 믿음을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진정한 우리의 모습을 깨닫고 이 기쁨과 소망을 풍성히 나누는 우리 청주 성도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